사찰 벽화라든지 여러 이제 그 부조 형태로 많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원유관상이다, 그죠? 이제 동서남북 4대 문을 이제 태자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복선이 깔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삼원유관상, 그러니까 삼원유관상.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이 시다르타 태자는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유성출가상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성출가상. 네, 유성출가상.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29이 되던 2월 8일이 출가제일입니다.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날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29이 되던 해 출가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출가 나이가 보통 40대, 50대 출가를 해요. 굉장히 좀 늦게 출가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대 때 출가를 했으니까 20대 당시는 뭐 대부분 이제 보면 출가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보면 2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이제 기본 교육,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교육을 받는데 한 20년 정도 걸려요. 20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불교를 이제 그죠?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교를 좀 안다라고 한다면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10년도 그냥 이렇게 막 뭐 1년에 초파일날 한 번씩 절해가고 이렇게 해갖고 10년 해갖고는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조금 절이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 20년이 돼도 사실은 20년이 돼도 이제 옛날 스님들은 뭐라 표현하냐면 아직 중물이 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나이가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스님들을 옛날 어른 스님들은 뭐라 하냐면 해중이라고 해요. 해중. 아이고 저 해중 봐요. 아직 뭐요? 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도 이제 스님 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디를 내놔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뭐 20년 거의 가까이는 공부만 했었으니까 공부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지 이렇게 소임을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40대, 50대 또 심지어는 이제 출가 이렇게 그 기한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간혹 하도 출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출가할 때만 해도 보면 뭐 400명, 500명 이렇게 출가를 했거든요. 지금은 40명, 50명. 벌써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스님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일본처럼 이제 아마 결혼한 스님들만 남아있지 않겠나. 왜냐면 자식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그죠? 절을 운영하고 일본처럼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죠?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다르타 태자는 뭘 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길렀던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고 자신이 입었던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수행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어떻게 이제 자기가 출가를 하긴 했지만은 스승도 없고, 그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6분의 스승을 찾아가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육사회도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육사회도. 우리가 대학에서 인도를 공부할 때 인도 철학, 인도 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6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꼭 알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덕 부정론자, 숙명론자, 유물론자, 회의론자, 불멸론자 이런 당시에 이제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종교 사상가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이분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 시다르타 태자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지만은 막상 자기가 원하는 그 공부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였어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늘에 태어나는 거였는데 이 시다르타 태자는 우리 앞에서 그죠? 봤듯이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출가의 목적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출가하는 것이니, 그죠?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는 결정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태자는 다시 혼자서의 고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태자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인도는 전제 그 군주 시대였는데 16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마가다국의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 시다르타 태자를 보고서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수행하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정치를 해서 이 인도를 전체 통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치 권유를 해줘. 근데 시다르타 태자는 정치에 뜻이 없어요. 또 예를 들면 무슨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출가의 그러한 생각을 왕에게 얘기하자 이 빈비사라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자야 나중에 태자가 부처가 된다면 나를 제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을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드려요. 그 절이 유명한 최초의 절이죠. 중림정사라는 그런 절을 이제 이 왕이 지어주게 되는 그런 인연을 여기서 이제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자,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정말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러한 고행의 모습을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이 유명한 파키스탄에 있어요.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의 고행상이에요. 고행상.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그죠? 뼈만 남아 있고 그냥 정말 힘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수행이라는 말. 우리가 명상이든 참선이든 절이든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수행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고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행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첫째는 육체입니다. 육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체적 뭐예요? 수행, 육체적 고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내 이 몸뚱아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몸에 예를 들면 노예가 내가 그죠? 육체에 내가 끄달리게 되면 수행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수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먼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은 이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그 힘든 이 수행의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육체를 뭐 한다면 조복한다 이래요. 육체를 조복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신, 마음을 조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와 뭐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다라타 태자는 그러한 이제 고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요 구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인도 아직 안 가보셨죠?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셨던 그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다가야에 이제 강이 쭉 있어요. 그 강을 니련사나라는 강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강이 없어요. 메말라서 상태. 그 니련사나 강가에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혼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6년 수행이라 얘기를 해요. 6년 고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몇 년간 고행을 하셨다고요? 6년 정도의 시간을 고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고행을 하시면서의 어떤 그 수레를 설하고 있는 구절이 그 밑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이러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하루에 쌀 한 톨을 드시면서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저 머리 위쪽에 새가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전부 이제 닿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다라타 태자는 뭘 하나를 깨달았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수행이든 이 몸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몸을 막 그냥 아주 그냥 고통의 극한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몸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는 그 밑에 나오죠.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뭐다? 육체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제 막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막 그냥 몸을 막 극도의 고통으로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시다라타 태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예요? 이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아진 상태에서 몸을 다시 추스리죠. 그래서 강가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그때 마침
목동인 수자타라고 하는 목동이 주는 유미죽이라는 죽을 드시게 돼요. 이 유미죽이 어떤 거냐면 우유를 끓여서 쌀을 넣어갖고 끓인 죽이에요. 유미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성도하시는 성도제일날 보면 사찰에서 죽을 주는데 뭐 배고파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죽공양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미죽을 드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다르타 태자와 함께 수행하고 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태자의 아버지인 정반응이 혹시 태자가 수행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5명의 수행자를 같이 옆에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자가 목욕도 하고 이제 유미죽도 드시고 하는 걸 보고 이제 5명의 수행자들은 이제 태자가 이제 수행을 이제 포기하려나 보다 하고 태자 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더욱더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증주 경전이라는 경전에서 옆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그죠? 또한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무리 정각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기필코 반드시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냥 마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그냥 마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뭐라 하냐면 마다 마.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수행을 하는데 꼭 어떠한 장애가 생겨요. 내가 좀 절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 허리도 아프고.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기도만 하려면 딴 생각이 일어난다.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번뇌라고 하죠. 그죠? 번뇌, 망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 하나의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 둘을 따로따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마예요.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가 점점 익어갈수록 이것이 더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이 사자성어예요.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뭐다? 마가 점점 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 이게 이제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마구니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욕심, 탐욕이에요. 막 지나치게 그냥 마음을 욕심을 부려갖고 하다 보면 장애가 되기도 하죠. 혐오, 기갈, 이게 기갈은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에요. 애착, 이건 집착이기도 합니다. 집착. 근데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제일 또 많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태예요. 권태, 여러분들 삶에 권태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 스님들도 권태기 있어요. 요즘에 평생을 스님 생활하는 권태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새로운 자기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절을 한다든지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권태는 실증이죠, 실증.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 실증을 잘 내. 뭔가 꾸준하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또 그만뒀다가
또 하고 이 권태익이 뭐예요? 마예요. 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공부하는데 장애가 뭐예요? 수면인데 이것을 수마라고 해요. 수마. 그냥 앉으면 졸아. 책만 피면 졸리고 이거 수마입니다. 이것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 몸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피곤한데 억지로 앉아갖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그 기도 자체가 싫어져.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의 몸 상태를 최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녁에 기도가 있다. 낮에 가능한 한 안 움직이려고 해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사람 만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일 하고 하죠. 저녁에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최상의 내 몸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도나 수행이 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딱 적정 수면 6시간. 이게 이제 출가할 때부터 딱 정해졌어요. 스님들은 뭐 9시에 자서 무조건 새벽 3시, 아니면 10시에 자서 예를 들면 새벽 4시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은 그렇잖아요. 이 생활도 보면 어떤 때 실증이 나. 그래서 이제 간혹 여행을 가면 너무 좋잖아요. 청소도 안 하죠. 아침 밥도 안 하죠.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가면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행 가서도 뭐요? 새벽 4시 되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그거 뭐 알람도 다 끄고 다 꺼. 나는 아침 10시까지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눈 뜨면 새벽 4시거든. 뭐 호텔에 가서도 여행 가서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무조건 저도 요즘에 이제 새벽에 4시쯤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10시 되면 꼭 자야 돼요. 잠이 안 와도 자. 옆에서 스님 어떻게 잠이 안 오는데 자냐. 그냥 누워 자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힘든데 내가 새벽에 매일 졸고 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그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수마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 이것도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포감이 확 들어요. 뭔가 뒤에서 확 당기는 느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 느끼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이거 못 느껴. 그냥 뭐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만 수행을 해야지만 그런 수행 중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죠. 의심. 내가 이거 한다고 될까? 의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에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자기 생각, 자기 견해에 빠져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도 전부 뭐요? 마가 된다. 그래서 이 마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하다?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수행을 하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커져요? 그 자체를 이제 이겨내는 하나의 과정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망상이 생기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참선하는데 졸음이 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마음이 평정한 상태가 되고 평온한 상태가 돼요. 처음부터 무슨 뭐 집중이 되고 이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도 이제 그러한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게 돼요. 근데 이러한 망상 번뇌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생겨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외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적 외적에서 만드는데 그 중심은 바로 뭐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러한 마의 현상들을 시다라타 태자는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마를 항복시켜요.
이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이게 이제 바로 말을 항복시켜서 부처님이 이제 태자가 마지막 깨달음의 장면에 들어가시게 돼요. 자, 요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요 탑이 마하보디 대탑이에요. 인도에 부처님 성도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게 이 꼭대기까지 흙에 파묻혀 있었다 그래요. 마하보디 대탑이. 이걸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대로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마하보디 대탑이 이제 부처님 성도지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태자는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수행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초선,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이게 이제 4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산매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야에 이제 아주 밤이 깊지 않는 그때 이제 뭘 얻어요? 천왕통을 얻게 되고 숙명통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삼명육통을 성취하게 돼요. 이제 이 부처님이 성도하는 장면을 경전에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가 대오를 성취한 거예요.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장면들을 뭐 옛날 큰 선사들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가지 서산 대사 아시죠? 조선시대 때 서산 스님은 마을을 가다가 지붕 위에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통도사의 우리 경봉폰 스님은 벽당에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딱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경계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요?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노라. 그 밑에 보면 자설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설경은 뭐냐면 부처님 스스로 그냥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아, 이제 어둠은 사라졌다. 어둠. 자, 이 어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이 어둠은 불교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무명이라 그럽니다. 불교용어로. 무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명. 캄캄한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무명을 광명 지혜로 바꾸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 그 어둠을 환한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는 것. 이게 이제 불교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은 다른 말로는 무지예요. 무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암흑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무명이라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둠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는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자.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생사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불교 용어에서 생사해탈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사해탈.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표현 씁니다. 생사해탈. 생사해탈이 깨달음이에요. 생사로부터 벗어나. 생사의 흐름에서 이제 그 길을 따르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것을 최후에서는 고뇌라. 그죠?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안한다. 이러면서 시다르타 대자는 이제 누가 되신 거예요?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
그 부처님이 계신 그 깨달음을 우리는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이 용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을 전체 다 표현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 하고 인도 말로는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눈으로 보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꾸 해야지 입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요. 무상정등정각.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 없는 최고의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정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각. 근데 그 정각이 어떤 게 정각이에요? 최고의 정각이다.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다 해서 우리가 무상정각이란 이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정각.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익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정각.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근데 그 깨달음은 정등이 정등. 정등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혼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모든 사람 누구나가 다 그 무상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태자가 나이가 몇 살이 돼요? 35. 6년 보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35이 되고 그날이 12월 8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그죠? 실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은 불교가 탄생한 날이 아니죠. 실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한 것은 바로 성도하신 날이 탄생한 불교가 첫 이 세상에 등장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이때부터는 뭐냐면 고타마 붓다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고타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부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타마 붓다가 뭐냐 우리가 이 말하는 서가모니 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49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이 세상의 우주의 또 인생의 또 깊은 그 진리를 사유하시게 됩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사유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깨우친 이 법을 중생들에게 설해야 되는데 과연 이 중생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믿지 못하는 이 법을 내가 과연 사람들을 무엇하겠느냐 이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혼자서 고뇌를 하게 되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들 범천왕이 등장을 한다. 이게 중요한 아주 그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범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 이 하늘의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해줄 것을 청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있는 종교다. 이걸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천은 창조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인도인들은 믿는데 이 신이 부처님께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해요. 그러면서 그것 또한 3번을 청합니다. 3번.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구절도. 자, 따라합니다.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리라.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헤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정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자, 여기 지금 우리 저 현수막에도 그죠? 표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또 불교 용어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다. 그죠?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한자로 쓰면 이 뿌리 근자에다가 기틀기자를 써서 이를 이제 근기라 하겠다. 근기. 근기. 이제 이 근기를 요즘 의미로 표현하면 적성, 능력, 자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질, 능력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선수들은 발재주가 있고 또 과학자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가수들은 또 입이 그죠? 목소리가 좋고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처음부터 뭘 했다? 눈높이 교육을 했다. 요즘 눈높이 교육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 하니까 남 하는 대로 했다가는 실패해요. 자녀 교육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잘하는 걸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근기가 각각 다르던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합니다. 상근기. 근기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중하. 그래서 내 근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상근기는 근기가 수승한 거예요. 근기가 아주 능력이 뛰어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요. 막 스승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무슨 공부예요? 네? 무슨 공부?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 마음 공부예요. 가장 어려운 공부가 무슨 공부? 마음 공부.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참선, 명상 이런 것들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장 근기가 수승한 거예요. 근기가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기, 중근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중근기는 그래도 뭐야? 머리가 좀 있어야 돼. 논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근기는 주로 어디에?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중근기죠. 왜? 책을 보려고 하면 그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근기, 근기가 제일 낮아. 근기가 제일 낮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리석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연불이에요, 연불. 하근기는 뭐라고요? 그죠, 나무 밑 털만 하면 되잖아. 뭐 책을 볼 일이 있어요. 무슨 뭐 앉아갖고 뭐 화두를 들 일이 있어. 그냥 나무 밑 털을 관세음보살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무 밑 털만 하십시오. 나무 밑 털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하근기가 됐든 전부 뭐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상근기만 깨닫고 중근기는 깨닫지 못하고 하근기는 아예 근처도 못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근기는 각각 다르지만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경전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여부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기는 다르지만 이제 뭐요? 이걸 좀 뭐요? 쉽게 말해서 상근기는 서울에서 부산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겠죠? 근데 빨리 오잖아. 중근기는 KTX, 하근기는 뭐요? 새마을호. 한 10몇 시간 걸려서 이제 오는 거예요. 요 차이는 있지만은 뭐예요? 부산만 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만 오는데 단지 그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뭐가 다르다? 근기가 각각 다르다. 이게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똑같은 말을 예를 들면 부처님의 설법 중에 중도라는 설법을 가지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설명을 유치원생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아이의 근기에 맞게 뭘 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석사, 박사까지도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설해진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다 법을 설해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 뭐 한다? 법을 설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이 용어도 잘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근기가 뭔지를 잘 몰라. 근데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나는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경전 연구만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거죠. 또 어떤 스님은 나는 연불이 좋아. 연불 하나로 그냥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연불. 또 어떤 분은 뭐요? 그냥 혼자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하는 공부를 하는. 다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도 뭐요? 각자 근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스님은 정치를 좋아해서 정치하는 스님이 있고 어떤 스님은 그냥 강의를 좋아해서 학교에서 나가서 강의하는 스님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게 바로 뭐다? 근기.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낡은 믿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낡은 믿음이 뭐예요? 이미 인도사회에 오래된 관습, 관례, 그죠? 예를 들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운명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외치셨던
최초의 한마디입니다.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그러면서 부처님도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제도시키느냐 하면 오비구를 만나요. 오비구 5명의 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보드가야 대탑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탑이 어마어마하게, 조각도 굉장히 이쁩니다. 조각도 아주 이쁘고, 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땅속에 그대로 원형대로 그죠? 묻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대탑입니다. 이 보드가야 대탑이. 자, 이제 이 오비구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녹야원이 옛날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사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하여튼 이 탑만 있어요. 탑만 있고 그냥 동산, 공원 같은 느낌이에요. 공원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이에요. 이곳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그 부다가야에서 이 녹야공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구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대구 부산. 이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신 거예요. 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오비구를 만나서 이곳에서 이제 오비구를 제도해요. 근데 경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비구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아직 부처가 된지 모르잖아요. 태자가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체도 하지 말자. 태자는 이미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니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5명에서 작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오비구들 앞에 오자 멀리서부터요. 부처님 뒤에 막 광명이 그냥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상 보면 뒤에 큰 그 광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광배. 그래서 상징화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5명의 비구 스님들이 그대로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서 부처님 모시는 것에 예배를 하고 자리를 딱 마련해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처님은 이 5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법을 설하는데 연기법을 설하시고 사성제와 삼법인을 설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처음 법을 설한 이 녹야곤을 녹원전법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녹원전법상.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녹원전법상이라고 하는 장면인데, 자, 이 녹야곤에서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녹야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삼보가 성립이 됐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뭐가 성립이 됐다? 삼보가 성립이 됐다. 불교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보. 삼보. 그래서 불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3가지예요. 삼보입니다. 따라합니다. 불, 법, 승.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아까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삼귀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교 의식이든 공부든 기도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삼보에 귀의. 이것은 하나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불, 법, 승. 이거 삼보라 그래요. 이거 모르면 불교 신자 아닙니다. 이거 삼보를 모르면 불교 신자를 할 수가 없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라는 말을 하죠. 멘토. 이 멘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상담자, 뭐 스승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멘토가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가, 사회개혁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토링 하면 뭐냐면 스승, 쉽게 말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서 사람들을 그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스승을 멘토링이라 하는데 그러한 멘토링의 역할을 가장 했던 잘 어떻게 보면 최초로 했던 인물이 바로 고타마 붓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비구에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따라합니다.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중도 요런 개념이 불교의 근본 교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리 공부한다 하잖아요.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중도, 연기법, 사성제, 삼법이 나중에 뒤에 배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냐면 근본설법이다라고 해요. 무슨 설법?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 부처님의 교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중도설법에 대한 본문을 잠깐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쭉 읽을게요. 수행자들은 요 구절.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재현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이게 이제 유명한 중도설법이에요. 불교의 사상은 중도 사상입니다. 불교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요? 중도 사상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도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중도란 뭐냐면 한쪽 변이 있고 또 한쪽 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변과 한 변의 중간의 개념이 중도가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 변과 이 변을 다 떠난 그 자리가 중도예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인들이 뭐 중도 보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중도라는 말을 그들이 이제 막 쓰긴 쓰지만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개념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뭐냐면 보수도 진보도 다 떠난 개념을 중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 중도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또 사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 이렇게 나서 이제 부처님은 길을 떠나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야사라는 청년을 만난다. 야사. 이 야사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야사는 집안이 굉장히 부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사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뭐 놀고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초대했던 아가씨 하나가 집안의 폐물을 아주 귀한 폐물을 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를 쫓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숲속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요. 야사가. 그러면서 야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인 줄 이제 모르고 혹시 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지 못했느냐고 부처님이 물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자를 찾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야사에게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과 너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에 야사가 뭐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해놓고 야사에게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설법들을 쭉 합니다. 이때 야사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치 뭐요? 아까 캄캄한 어둠의 상태에서 뭐요? 밝은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구절 보면 야사라는 청년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이 구절은 뭐냐면 찬탄의 구절이잖아요. 무슨 구절? 찬탄. 종교는요 99.9%가 찬탄이에요. 찬탄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 불교의 기도문들인데 다 내용이 뭐예요? 찬탄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기독교는 신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80~90%가 뭐냐면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불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서가모니를 같이 연구를 했죠. 서가모니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찬탄이에요. 찬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 그게 찬탄입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하죠. 그죠? 우리가. 그게 찬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야사라는 청년은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고 지금 이제 삼보에 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법에 기하며 불제자 승가에 기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이 삼보를 통해서 이제 이 야사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야사가 자신의 집으로 부처님을 초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 그래서 이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대를 하는데 이때 어떠한 모습이 경전에서 그려지냐면 집을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야사는 뭐예요? 흥청망청 방탕했던 그 청년에서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모습에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놀란 거죠.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저를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부처님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야사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의 우바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출가와 제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났어. 야사가 출가를 했다니까 뭐야. 친구들도 와갖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다 출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 50명이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청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그죠?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이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이제 법을 펴는 전도의 길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유명한 전도선언입니다. 무슨 선언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용어가 참 그쵸. 이번에 그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신천지에서 포교라는 용어를 자꾸 썼어요. 포교라는 용어. 그래서 저희 불교계에서 포교라는 용어를 쓰니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쪽에서 그 용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쓰는 뭐요? 선교라는 용어를 쓰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용어가. 근데 자 보세요. 전도라는 용어는 지금 불교에서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안 쓰죠? 근데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도라는 용어.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씁니다. 전도. 그 다음에 이제 포교라는 말을 쓰면 이게 넓을 포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포교. 또 우리가 이제 또 이 용어와 또 하나 비슷한 용어가 선교라는 용어예요. 선교. 이 선자도 뭐냐면 별선자입니다. 가르침을 편다. 뭐 다 같은 의미인데, 근데 유달리 요 단어만큼은 좀 달라요. 이 용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들도 쓰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도는 뭡니까? 기독교는 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이지, 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치예요. 진리예요. 세상의 이치와 우주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하는 것이 전도의 뜻인데,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쓰지도 않고, 그죠? 쓸데없는 요거 쓰고 있어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뭐 가르침을 편다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교를 쓰면 이 용어는 맞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뭐요? 편다. 같은 의미인데 그들이 전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도에 비유하겠어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은 도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장로라는 말이죠. 장로. 기독교에서 이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 보면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우리 이거 써야 안 써요? 우리 이거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장로는, 이 장로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부처님 경전에서 나이가 좀 연장자이고 덕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용어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냥 막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전도선언, 이게 중요한,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가 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못 듣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좀 길지만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경전은 자꾸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수행자들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거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설하라. 또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아주 유명한 경구입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구절,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당시에는 뭐야? 신을, 그죠?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는데, 부처님은 뭐요? 그러한 어떤 신의 굴레,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대자유인, 대해탈인이 된 거예요. 너희들도 또한 뭐요? 인간과 신과 그죠?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자, 이제 포교 전도의 길로 떠나라. 이 법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줄이 뭐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기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법을 펴야 되느냐? 저는 부처님 법을 펴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독립선언을 지금 것도 부처님 법을 펴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1000사람이 됐든,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도 이 내용을 수천 명한테 내가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그 중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자,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전하느냐? 왜 부처님을 법을 펴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나 혼자 부처되고 나 혼자 해탈을 얻고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예요. 또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그죠? 법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요. 이 전도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성경에 꼭 둘이서 다녀요. 이 차이점이 이거예요. 기독교는 선교의 방법이 뭐냐면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녀요. 여러분들 외국인 선교사들 보든 뭐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 꼭 두 사람이 다녀요. 우리는 뭐요? 아무도 안 다니니까 문제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다니니까 문제예요. 뭐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만 혼자서 가요. 혼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구절이든 중간에 있는 구절이든 끝에 있는 구절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뜻에 맞아야 되고 조리 있게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써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우리 불교신.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모르죠. 그 법을 또한 표현해낼 수도 없어. 또 말도 조리 있게 하나. 끝말 앞말 다 띄고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하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에 가서 절을 해? 왜 절을 했냐면 아이고 잘하면 그냥 좋다 하니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사분들은 스피치 교육을 받습니다. 스피치 교육을 신학대학에서 받아요. 우리 스님들은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이 스피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마이크 잡고 앞에서 지금 제가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이게 되겠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남 앞에서 말하고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얼굴에 철판 깔고 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간혹 보면 그 TV에서 기독교 TV나 이런 거 봐보세요. 목사님도 설교 잘합니다. 설교 잘해요. 근데 신천지 교주는 내 보니까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빠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말 잘하던가요? 그죠? 말 하나도 못하고. 말은 저기잖아요. 조영기 목사가 잘하지. 조영기 목사. 딱 좀 믿습니까? 하고 말하면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갖고 목사분들은 보면 말의 강약 또 그 말의 표현, 제스처 이런 것들이 배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 TV 봐보세요. 스님들 설법 듣고 있으면 5분만 들어도 졸음이 와. 왜? 톤이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우리가 이런 포교가 되고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죠? 녹음이 다 돼가고 뭔데 다 나왔는데 그래서 조리 있는 말과 표현을 써야 돼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내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행동으로라도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말 표현도 안 되죠. 행동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흔히들 그래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들은 보면 혼자 다녀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족이 다 같이 다니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교를 뭐 많이 배워갖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절에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대. 평상시는 뭐 화도 내고 뭐 그냥 짜증도 내고 이상한 성격을 가졌더니 절에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대. 그러면 자식들은 그래요. 아, 도대체 불교가 부처님 법이 무슨 법이길래 우리 저런 저 엄마를 저렇게 교화를 시키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종교를 선택할 때 불교를 선택해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승질은 승질대로 다 부리지. 교회, 그러면 절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말로 표현도 못할 뿐더러 행으로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자기 혼자 가는 사역을 다 끝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자기 반성을 해야 돼. 자아 반성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전도선언에서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불교대학을 마치면 종단에서는 포교사라는 자격을 줘요. 포교사. 시험을 쳐서. 내가 볼 때 포교사 자격 가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는 그 추천서를 안 써줬어요. 왜냐하면 시험 봐서 포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 시험 봐서 포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조건을 달았어. 가족을 포교시킬 수 있으면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가족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도 포교 못 시키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포교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안 하더라고. 신청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오비구와 야사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우르벨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가섭 삼형제를 만나요. 이 가섭 삼형제는 또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가섭 삼형제를 만나는데 이 가섭 삼형제는 어떠한 인물들이냐면 그 인도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큰 형인 가섭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둘째가 300명, 그 다음에 셋째가 200명의 제자들, 도합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삼형제가 전부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1000명이 다 같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뭐요?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가섭 삼형제가 개종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개종. 이 개종이 인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 교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빈비사라 왕이라는 우리 아까 이제 처음 그죠? 시다타 태자였을 때 약속을 했던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교화를 하게 돼요. 자, 이 시대는
전제 군주 시대입니다. 그죠? 이 시대는 뭐요?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권한과 위치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왔을 때, 실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의 역사를 가야사부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김해, 그죠? 허황우, 김수로왕으로부터 시작하면 불교의 역사는 한참 더 앞당겨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 생각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뭐예요? 삼국시대로부터 이제 전래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불교는 누가 불교를 받아들이냐면 역사적으로 왕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올 때 크게 어떤 이게 충돌이 생기지 않고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쉽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이야 나중에 이제 불교가 많이 배격을 받기도 했지만은 전부 뭐예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근데 인도 부처님 당시 때도 뭐예요? 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불교 부처님께 뭘 한 거예요? 귀의를 한 거예요. 자, 왕이 귀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신하들부터 다 불교 귀의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다 불교 귀의를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치가 민주화되고 해서 대통령제잖아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제고 뭐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종교가 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김해 시장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불교, 기독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역대 보면 뭐 이명박, 그 다음에 김영삼 누가 다 만들어졌냐면 불자들이 다 만들어졌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이번에 새로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이분이 이제 뭐 불교 군 총불교 신도의 회장도 하시고 해군 참모총장이 불자가 됐다. 그러면 뭐요?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통도사 있을 때 군수사령관이면 별이 3개예요. 별이 3개인데 해군 참모총장은 별이 4개인가 되죠, 그죠? 참모총장. 그러니까 이 군수사령은 별이 3개인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통도사를 참배하러 왔는데 뭐 원스타, 투스타 해갖고 소령, 중령, 대령 해갖고 한 30명이 쭉 온 거예요. 사령관이 이제 절에 있는 거니까 사령관이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하니까 다 들어가서 따라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가운데는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종교가 뭐고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군대 같은 경우도 해요. 또 합니다. 그런 이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요? 이 왕이 불교의 귀에 따라가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뭐요? 불교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라는 절을 지어서 기증을 하는데 이 절이 최초의 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바랍니다. 중림정사라는 절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빈비사라 왕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 이 왕이 굉장히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이 빈비사라 왕이 마지막이 그렇게 썩 좋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생을 부처님께 법을 듣고 이 중림정사에서 부처님을 모셔서
이제 요게 보면 이게 지금 그림에 이거는 그 사위성이라고 하는 성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저기 금강경이 서해진 곳이 이곳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벽돌 터만 남아 있어요. 벽돌 터만 남아 있는데 부처님이 이곳에서 한 23년 정도 머물렀던 절이에요. 이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밑에 전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중림정사인데 대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은 근데 뭐 공원 정도 느낌이에요. 그 절터는 hun대간데 없고, 이게 라자그라라는 왕사성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중림정사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중림정사에 제가 인도 가서 사진 찍었던 거예요. 요런 식의 이제 모습이 중림정사의 전경이 있습니다. 자, 밑에 교재 보시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냐면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이 두 제자가 불교의 귀의를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른팔 왼팔이에요. 이 두 분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부처님이 교단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리불과 목걸련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외도를 이렇게 행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우리가 이제 보면 금강경에 보면 1250인이라는 숫자가 많이 경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000명은 아까 가섭사명제 1000명, 200명은 사리불 목걸련의 제자가 200명, 50명은 뭐요? 야사를 비롯해서 청년 그 친구들 50명에서 1250이라는 숫자가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제자 수로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이 사위성이에요. 아까는 왕사성이고 사위성인데 이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이때 이 수달타 장자라는 장자가 있어요. 장자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 충수라고 보시면 돼요. 재벌 충수. 아주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장자인데, 이 수달타 장자가 어느 날 중림정사 다른 나라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돼요. 설법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수달타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우리나라에도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래서 이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머무는 정사를 제가 짓고자 합니다. 하자 부처님이 장자께서 그런 마음을 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당신의 나라에 가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수달타 장자는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땅. 부처님 정사를 지을 땅을 찾는데 마침 독림선언과 같은 땅을 발견해요. 이 독림선언이 명당터입니다. 이 터가. 왜요? 명당이 뭐예요? 배산이 주잖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이 터가 명당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달타 장자가 딱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의 왕자 땅이었어요. 왕자. 그래서 왕자를 찾아가서 땅을 팔려고 계속 권유를 합니다. 왕자는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보통 절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저 깊은 산속에 위치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절은 어디에, 중림정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과 멀지 않으면서 뒤에는 동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곳, 이게 절이 들어서는 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마을과 너무 멀면 어떻게 해요? 가기 힘들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수달타 장자가 왕자의 땅을 사려고 무지 노력을 해도 왕자가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왕자는 이 수달타 장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덕망이 있고, 그죠? 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수달가 장자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기타 태자 이름이 기타 태자인데 태자가 황금으로 내 땅을 다 덮을 정도의 가격을 줘준다면 제가 땅을 팔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안 팔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수달가 장자는 그때부터 뭐 자기의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전부 바꿔갖고 땅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타 태자가 장자시여 도대체 이 땅을 사서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이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때 수달자 장자가 지금 저 마가다국의 왕사성에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모무실 정사를 지어드려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여서 늘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데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시고자 절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기타 태자가 내가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뭐요? 수달가 장자가 짓게 돼요. 어마어마한 터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절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기원정사입니다. 무슨 정사? 기원정사. 금강경 우리가 독송하면 나오죠, 그죠? 기원정사예요. 아까 기원정사가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죠? 이거요. 이게 기원정사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직도 발굴이 덜 됐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벽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기수국 고도원이라 금강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이 기원정사를 헌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안 어렵죠?